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부터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덥죠? 너무 더움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환절기에 아침 저녁에는 아직 좀 추운 기운이 차은 기운이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노트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에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내가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기도할 기회가 없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기도문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앞에 나서 기도시키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가장 잘 준비하시거나 기도를 준비하시거나 앞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실 때 또 잘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이건 지난주 거고 8장 12절 말씀 지난주 거고 9장 1절부터의 또 말씀입니다. 자, 핸드폰으로 말씀 찾고 계신 거죠? 핸드폰 성경책이나 말씀 핸드폰으로 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9장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긴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얘는 아니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기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거리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빛이 비출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자막 올려주지 마세요. 올려주지 마세요라고. 봤나? 봤어 방금 든 거? 못 봤어요. 봤구나. 천진이가 얘기한 거면. 네. 오늘의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 절기 중 하나인 무슨 절입니까? 다 봤구나. 왜냐면 지난주에도 초막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면 지난주에도 초막절이었거든. 그래서 상품권을 주려고 했는데 까비. 예. 이거. 네. 뭐 제가 먹으면 되죠.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초막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하나요? 모르죠? 네. 초막절이 뭐예요? 뭐 하는 절기였어요? 오,
풀을 뜯어다가 불아기라고 하시면 죠 풀을 뜯어다가 장막을 만든. 왜? 왜? 그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장막을 쳐 그렇게 집을 만들어 임시로. 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좀 더 중요한 거야, 영채야. 너무 잘 기억해줬는데 이게 더 중요해. 왜 그랬지? 왜?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거 이거까지 화낸 거 아니죠?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기념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지키셨음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 알겠어요? 하나 줄게요. 화는 내지 마세요. 어, 그런 절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여기서 한 구절에 자신을 누구나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요 한 문장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계셨어요. 걸어가는 길에 누가 있었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만져서 사물의 모양이나 촉감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100%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도 어려워요. 이 사람이 길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구걸하기 위해서요. 동냥하는 거죠. 그렇게 얻은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삶, 흔히 우리가 쉽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셨대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쇼핑몰 가다가 주변에 상가에서 파는 물건을 보고 눈을 막 스캔하고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물건을 그 옷을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죠. 몸을 돌리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옷이나 신발이나 뭐 물건들을. 그만큼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간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예요. 그냥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네. 여기는 초막절이라서 사람들이 만내가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 사람을 보시고 몸을 돌려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셨다라는 거죠. 왜 주목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을 주목하셨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동전 한 입일 수 있어요. 동전 돈 한 푼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돈 하나일까요? 동전 하나일까요? 당장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면 될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동전 하나, 뭐 지폐 한 장, 그 당시 지폐는 없었지만 돈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찾아가서 만나시는 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막을 넘겨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찾아가지 않은 그 길로 굳이 가셔서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던, 소외받던. 근데 이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이 사람 역시 사람들의 관심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유명인이나 인기인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길거리에 나와 구걸하던 맹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도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 있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요, 저를 주목하고 계세요.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저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요, 이 자리에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혹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게 태어난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인데 그게 혹시 부모님의 죄 때문에 혹은 이 태아로 있을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업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업보? 이게 불교 용어이긴 한데 과거에 혹은 전생에 잘못했던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거나 갑자기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업보가 있어서 그래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제자들의 질문이 허무맹랑한 질문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대? 불쌍해라 이게 아니라 저 부모가 죄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었나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벌을 받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무조건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도 유대 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통과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에 색다른 답을 주세요. 3절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요. 이 사람 죄 때문에 그게 앞을 못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신선한 말씀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고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적인 또 믿음적인 지식에서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네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 알 수는 없지만 평생 죄인 취급 받았을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됐겠죠. 왜? 유대인의 전통에 구약에 어떤 율법이 있었다고요? 벌을 받아서 그렇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졌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는 거야? 혹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어떤 자책이나 원망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얘기해요. 이 맹인으로부터 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삶,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 죄인 취급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인 줄 아는데 이 삶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 같은데 내 삶은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였던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그런 그 일을 알게 되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 여겨졌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타내는 삶으로 그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3절에 나타내고자 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파네로데라는 말인데
알게 하심,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읽을게요. 위에 구절 다시. 위에 구절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해서 그냥 읽었나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일을 하셨죠? 고마워요. 오늘 되게 열심히 지내서 되게 고마워요.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이랑 흙을 손으로 막 이기셔서 반죽을 하신 거죠. 침으로 흙이랑 건조했던 그 흙이랑 반죽을 하셔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대요. 아 그런가 보다.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자 생각을 다시 바꿔볼까요? 입장을 바꿔볼까요? 맹인의 입장을 한번 보자. 그냥 그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거야. 발걸음 소리만 들릴 거야. 그러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바구니나 어떤 거에 돈이 던져지는 소리를 들으면 아 누가 나에게 또 돈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떠드는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서 들었겠죠. 수근수근 시끌시끌하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두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시력이 없어서 다른 거에 더 감각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청각도 더 발달했겠죠.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랑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평생을 그런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조금 희망 섞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마음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벌을 받아서 아니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게 이렇게 됐다고 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눈 감아 볼래요? 다 눈 감아 봐. 다 눈 감아 봐봐요. 도현아 눈 감아 봐. 이게 눈 마주치고 눈 안 감는 건 무슨 눈 감아 봐요. 자, 제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미안 여기까지만 할게. 눈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희망성이 자기 귀 앞에서 미안해 너무 놀랬지 이렇게까지 리얼할 줄 나도 몰랐는데 흙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그런 소리가 났을 거 아니야. 침을 미안해 그만 웃어.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았을까? 뭐지? 이 사람 뭐지? 웅성웅성 그러더니 막 뭐 사부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거를 내 눈에 바르는데 조금 지저분한 얘기 할게요. 침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서 내 눈가에 오면 좀 기분 좋지 않은 냄새가 있지 않을까요? 뭐야 내 눈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이 맹인의 입장일 것 같은데 맹인에게 예수님이 눈을 씻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갔겠죠.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고 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면 첫째로 예수님과 맹인은 이 시각장애는요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맹인이 순종합니다. 어떤 설명도 없을 거고 너는 나을 거라고 직접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눈 뜨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씻고 오라고 하니까 가서 씻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밝은 눈으로 왔다고 얘기해요. 밝아졌대요.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밝게 하는 이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굳이 막 침 뱉고 흙 이기고 눈에 바르지 않아도 이 사람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손 얹고 기도하시던 손을 얹고 말씀만 선포하시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요한복음 1장을 배울 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해도 눈 뜨라 하면 뜰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대안은 없었지만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게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은혜가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서 사실 희망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지금의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지?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지? 혹시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 그 맹인과 비슷한 누구 아니야? 라고 할 때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변화되었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셨을 때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실제로 그 삶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8장 1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근데 그 맹인에게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요,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데 시각장애인이세요. 원래 못 보신 분은 아닌데 원래 눈이 안 좋으셔서 병이 있으셔서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 이후에 그 회복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아예 못 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알고 있는 세상은요, 아버지가 보시던 세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버지 이후에 그 실명하신 이후에 그 뒤에 생겨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핸드폰을 새로 마련하시려고 해서 스마트폰도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터치를 하잖아요. 예전 핸드폰 피처폰? 버튼이 있어서 그거를 그 자리에 찾았는데 스마트폰 그게 불가능하니까 쉽게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롯데월드타워이 엄청 높고 그 우리 여러분 모양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모양을 알아. 롯데월드타워 끝에 맨 위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대충 그렇게 설명 알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모양을 정확히 이해하실까? 그것 상황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이 맹인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빛이 되시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들었던, 그가 손으로 만졌던, 경험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셔서 보여주신 세상은 그가 맹인이었을 때 알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세상을 여실 때 여러분 그 전에 우울했고 실망했고 낙심되어졌을 때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죠. 예전에는 죄되고 악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빼앗겼다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죄되고 악한 것이 아닌 의롭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그 우리의 삶을 기대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아,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고쳐주셨네,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빛이 되어주시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충분히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순종하잖아요. 말씀하시고 순종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약간은 거북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그 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세요. 교회는 교회, 학교는 학교, 집은 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학교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거기에 맞는 삶을 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적으라니까 적는구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인 것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삶에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입시 때문에, 가족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까 유진이는 요즘 학교에서 힘들다고 슬쩍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웃을 만한 일이면 괜찮은 일인 거지?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목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주목하신다고요. 아까 그 수많은 무리를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을 주목하고 그 맹인의 삶에 찾아가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직 더 젊고 어리기에 저보다는, 여기 계신 어떤 선생님들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새로운 삶의 일들, 그 소망의 일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어둠의 일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비추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심을 아시고 내 삶의 어두운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죄나 문제나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고통과 고민들, 괴로운 문제들을 해서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실 때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맹인이 예수님과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이 드러남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맹인처럼 아무도 그 삶을 주목하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생의 아버지 절망과 아버지 소망하는 삶,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앞을 보지는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지적하고 아버지로 그에게 아버지 손가락질 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겨워하며 아파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버지 누구도 나에게 지목해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주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지목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되어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내 삶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버지 내 삶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빛이 되신 예수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며 내 삶의 믿음을 건지게 하시는 그 예수를 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며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입술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입술 열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 주신 마음 따라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하여 주소서. 쟁취된 것에서 악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에 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지나가여 주시고 주님 내 기도가 내 역사하여 주시고 내 고한 가운데 내 관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역사하시면 도와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을 나갑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친구들 한 주를 살면서도 속상하고 우울했던 일들이 있는 친구들 마음에 낙심되고 괴로움이 있던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어두움 같습니다. 제 삶이 답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하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는 친구들 다치고 상한 곳이 있는 친구들 질병이 있는 친구들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머리에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신 비전 위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친구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길거리 나와 구걸을 하던 맹인에게 찾아가시고 아버지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동전 하나 같지만 정말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며 눈을 뜨게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삶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내 삶을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오며 또 한 달을 살아오며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아프고 슬프고 답답했던 일들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괴로웠던 일들이 나 혼자 힘겨워하는데 누구도 내 마음 온전히 위로해주지 못하고 지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내 상함과 내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슬프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내 환경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했던 그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내 삶을 꿈꾸며 기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교차로 인하여서 감기에 걸렸거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 다쳤거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친구 있습니까? 미루고 아픈 곳에 손을 얹는 친구를 받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아 모든 병마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회복을 명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에서 꿈꾸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 안에 주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비전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공부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 주신 삶의 소망을 놓고 비전을 위하여 아버지 착실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소망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기간이기에 그 시간이기에 이 시간이 괴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온전히 그 마음 붙드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또 그 소망의 역사들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열매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셔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주님 감사하여 주님 예물 드리려 갑니다. 기뻐 받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엔딩이었어요? 원래 후로 엔딩이었어? 아, 그래? 네. 우리 소망이신 우리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욕하고 낙심하고 비관적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또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말씀 듣게 하시며 내 인생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올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늘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손길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복들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형통과 안정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또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